올바른 기도와 먼저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세상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문제의 시작에 대해서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윤리나 어떤 종교적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길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성경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믿고 시작하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나의 삶은 변화가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나의 영혼에 복음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잘못된 거 다 하나님이 바꾸는 거죠.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모르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동물처럼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요. 그래서 모든 문제 다 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시고 또 에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 근원이 흐르는 그 에덴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인간에게 접근한 겁니다. 이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입니다. 이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요, 교만해진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사야 14장에 보면 자신의 보좌를 높이기 위해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제 교만해진 거죠. 사탄이 되어서 이제 땅 끝까지 낮아지고 어두움에서 활동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이 사탄이 인류 최초 아담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자기가 타락한 그 방법을 그대로 인간에게 유혹을 한 거지요. 그 방법대로.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을 시킵니다. 하나님과 단절을 시키기 위해서 유혹을 한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주인이 되라고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사탄의 이 근본적인 전략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도록 해서 영적인 생명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제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굉장한 이 착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이신 하나님을 떠나니까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 말이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빼앗겼던 영적인 생명이 회복되는 겁니다. 죽었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의 축복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죠. 오늘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올바른 기도와 먼저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올바른 기도입니다. 올바른 기도가 무엇일까요?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속지 않고 계속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 합니다. 모든 악의와 함께 다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을 내잖아요. 분노한다거나 뭐 이러면 사단이 틈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분노 장애가 있다고 하죠. 요즘 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상처와 맞물려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사단이 틈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노를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살아는 겁니다. 크고 작은 헌신, 모든 거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 작은 모든 거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요. 그리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보좌의 능력을 누리려면 불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물었죠.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이름입니다. 어떤 우상이나 귀신 같은 이름이 아닙니다. 다른 이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알려주셨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해라 그랬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고요.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보좌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흑암 세력들, 악한 영들이죠.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기도.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할 때 흑암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손을 안 잡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주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모든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회복되는 거예요. 운명 저주 팔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는 먼저 할 것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올바른 기도가 나왔고요.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헌신도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그리고 완전히 승리하는 용서. 그러면 먼저 할 게 뭐예요? 먼저 화목하고 예배해라 그랬습니다. 형제와 먼저 화목해라. 그리고 와서 예배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형제와 화목하라는 말은 1번하고 이제 우리 첫 번째 그하고 내용이 조금 연결이 되는 거죠.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그랬습니다. 분노에 가득 차 있는데 싸우고 화목하지 않고 분노에 가득 차 있는데 예배가 될 수가 없잖아요. 예배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이 말에는 또 언약부터 먼저 붙잡으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먼저 올바른 관계 회복해라는 말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와 화목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거지 우리가 육신적인 기도 사실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왜? 이 속에 다 있으니까요. 그리하면 그랬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놓쳐버리고 육신적인 기도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뭐라고 했냐면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그 틀린 부분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내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한 이런 말씀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계속 응답받는 비밀이에요. 계속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흑암을 꺾는 거예요. 흑암을 꺾는 교회가 되면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들은 이 12가지 전략으로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지역과 전 세계를 지금 파고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싹 다 장악했죠. 이런 흑암을 꺾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살리는 교회입니다.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보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보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응답, 237의 빛이 내 안에 임한 거예요. 이 복음의 빛이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고요. 생명이 회복되었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거죠. 근데 이게 금방 이렇게 막 다가오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음으로 채우는 만큼 이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감사가 막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나와 교회 현장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그런 응답이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이 그렇게 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살리는 교회예요. 그리고 재앙 막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재앙 맞는 교회예요. 우리 개개인 한 사람이 교회인데, 우리 이제 이 교회들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237가 치유 서밋 운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이게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어렵게 들립니다. 근데 자꾸 들으셔야 돼요. 자꾸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응답받아 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응답받아 갈 거니까요. 미래 캠프는 오직을 발견하는 겁니다. 제가 세상에서 망할 때는 몰랐습니다. 복음 모를 때는 세상에서 망하고 있었는데 이제 복음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복음과 말씀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한 가지를 딱 주셨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것. 24 할 수 있는 그걸 딱 주셨어요. 오직. 이러니까 이제 여기에 오직에 따라서 응답이 오는데 그게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그게 이제 기도 캠프죠. 유일성 응답이 계속 오니까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창조의 응답, 달란트 캠프가 일어나는 겁니다. 조금 어려워도 그냥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또 3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는 70지역 장악해야 되고요. 70나라 장악해야 되고 70제자운동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응답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복음 때문에 남은 자예요. 이유와 핑계가 없는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핑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내가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고 내 개인 주장이 복음보다 앞선다면 그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유 핑계가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미 남은 자니까요. 그리고 순례자입니다. 세상 나라를 살리는 순례자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탄의 나라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가는 순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흑암을 꺾는 정복자입니다. 사람은 살리고 흑암 세력은 결박하는 그런 정복자라는 거예요. 빼앗는 게 아니고요. 흑암을 결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한 영적인 힘, 파워죠. 그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운 곳, 교회, 지역을 말합니다. 유다, 이웃이죠. 사마리아, 원수, 다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한 주간 올바른 기도와 먼저 할 것, 여기에 대해서 언약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은혜가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